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10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여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렇죠. 저번 주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뭘 일시키려고 뭐 전도하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려고 불렀다. 함께 하다 보니까 전도할 내용들이 많이 생기겠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뭐 오병이어를 일으키지를 않으시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시나, 병든 자를 고치지를 않으시나, 그죠?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병든 자가 있으면 얘기하겠죠.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은혜 받아서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전도죠. 그 당연한 것을 그걸 무슨 특별한 것처럼 막 떠드는 것이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국교회가 은혜는 안 받는데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막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게 주어지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되겠냐 말이죠. 그죠? 아니, 경험 많은 어른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경험도 없는 우리가 주인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예수님이 내 손님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VIP로 와도 안 되고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주인이 돼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참 이걸 구별하기가 힘들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힘든 게 이걸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당신은 주인이 지금 당신이지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계속 기도해 봐야 되고 그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니거든. 그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지금도 그러면 아다시피 다 교회 우리 성도들 알으시니까 자꾸 지교회를 세우자. 왜 세웁니까? 아, 우리끼리 예배분. 아, 예배분 교회 와서 드리죠. 뭐 때문에 거기다 지교회를 세우냐? 지교회는 전도가 너무 많이 돼서 거기서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한 거지. 전도도 하나도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려고 뭐 때문에 거기다 돈을 투자해서 지교회를 세우냐. 그 말이 못 알아듣고 기분 나쁜 거예요. 저도 이제 상대방 기분 나쁘게 않는 스타일인데 하도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럼 당신들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러면 교회에다 헌금을 해라. 당신들이 당신의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교회에다 헌금해서 교회가 허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원리가.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 헌금인데 목사님 왜 믿음의 교회라고 내려갑니까? 우리 겁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 한마디만 딱 물어봐. 우리 겁니까? 내 겁니까? 그럼 아세요. 우리는요, 내 주인, 나만 주인이 예수님, 내 주인만 예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그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주인은 책임지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랬더니, 당신 겁니까?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당신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하라고. 그래서 개척해놓고요. 교회가 7개인가 8개로 갈라졌어. 요즘에는 또 뭐라고 하느냐. 나보고 갑작스럽게 목회 잘하는 사람이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기존 신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저 애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RTC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멀쩡한 교회를 왜 또 그만둡니까? 참네요. 그렇죠. 보통 멀쩡한 교회를 그냥 하냐. 그냥 하면서 하면 되지. 그 말을 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다 그런 식이라. 신앙생활 우리가 죽도록 하면서 계속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알아서 밀어붙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된다니까요. 참 답답해가지고, 야, 이상하다. 하나님의 뜻의 방향 맞으면 하나님이 계속 하도록 자꾸 한단 말이죠. 내가 뭐 하려고 할 것도 안 해야 돼. 근데 그 주인을 바꿔버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내가, 야, 진짜 저렇게 같이 훈련받고 저렇게 메시지 받고 저렇게 해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교회가 장난입니까? 개척했다가 때려쳐버리고 또 다른 거 하고. 참,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라. 저는 다 전도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안 주면 걸어 다니면 되지. 왜 남처럼 큰 교회 목사처럼 뭐 차 타고 다닐 겁니까? 그죠? 그 시간표가 아닌 것을 왜 저렇게 하느냐? 그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는 누가 와서 막 목사님 이거 하면 돈 됩니다. 안 합니다. 너 당신 그렇게 하는 거 당신이 해서 돈 벌지 왜 나보고 하라 하냐? 그거 하면 돈 벌으면 당신이나 벌지 왜 나보고 벌으라고 하냐? 당신도 하나도 못 받으면서 벌면서 당신이 벌고 나서 나보고 얘기하면 내가 알아듣겠는데 당신이 쫄딱 망하면서 왜 그걸 나보고 하라고 하냐? 그게 잘 되는 거라면 전혀 성령 인도와 이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신앙자들이.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하고 이 삶으로 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요, 늘 하나님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앞부분은요, 거의 어떤 성경이든지 앞부분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뒷부분은 뭐냐? 그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안타깝다. 저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은 막 굉장히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은데 안 기뻐하셔요. 왜 그러냐? 특징이 뭐냐면 이게 안 되면요. 특징이 뭐냐면 지속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그렇다고 맨날 뒤죽박죽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걸 딱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딱 주인이 뭐 서론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노정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면 실패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실패한 하나님이 아니거든. 열매가 올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기도의 영권을 소유해야 한다. 오늘 성경에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세 사람이 나오자고 오늘요. 비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 안 믿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이름으로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성령 인도를 받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영적인 눈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이 사람은요, 영적인 건 전혀 상관없어.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막 내 제자라는 거예요. 무슨 내 제자입니까? 내 제자를 왜 세웁니까? 그리스도 제자를 세워야지. 인간 제자 세우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파벌이 있잖아요. 자기 제자라고. 그거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는요, 나 닮아도 안 돼요. 저 목사 닮으면 안 돼요. 이 한계가 있는 이 인간을 닮으면 됩니까?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나님을 닮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냐. 어떤 자아를 갖게 되느냐.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자아. 이 그리스도의 자아는 특징이 뭐냐면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로마서 6장 6절을 했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죄책감에 종노릇, 무슨 질병에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안 될 거야, 이런 이게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종노릇, 이게 중요하잖아요. 종노릇. 행위적인 것으로 종같이 이렇게 행위적으로 딸려다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잡혀 종노릇이시다니까요. 죄책감, 열등감, 다 이 질병에 다 그런 의식에 잡혀 있다니까. 그거 무서운 거예요. 행위적인 것은 그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이게 딱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 중에 오는 게 물질 문제잖아요. 이걸 너무 섣불리 해야 돼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도 자꾸 저보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모든 그렇게 많은 형제들이 다 목사고 장로고 사업가인데 목사님이 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좀 하지 그러냐 그랬어요. 나는 그 순간 제 말 들을 때마다 사실은요, 화가 굉장히 났어. 내가 저게 말이 되나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가족이 나를 왜 도와주는데 그렇죠? 저는 굉장히 그 말이 기분 나빠가지고, 참 이상하라. 자기가 도와주려면 자기가 도와주지. 왜 우리 형제들 보고 도와달라고. 그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도와주는 걸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가서 형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 생각 자체가부터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하다면 그들 마음속에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요, 내가 지금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말이니까 안 주는 거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자세가 안 돼 있어. 경제 관리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체력적으로 이게 뭔가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치유 안 하시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주시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아침에요, 참 자세히 생각해. 요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내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빨리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뭐 역사를 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럽다 해도 막 돈을 막 1억씩 줘가면서 용돈 줘가면서 살으라고 여기 한 번도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 자녀가 정신이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그잖아요. 근데 걔가 그릇이 됐다. 부모가 있다. 다 대주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빨리 이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딱 점검하면서 딱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죠. 다 사람은 타고나면 집 밥그릇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내 밥그릇을 보야지. 왜 남의 밥그릇을 왜 보냐고. 참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설교 시간밖에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설교 시간 얘기하는 거라니까. 설교로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발걸음 보고 자기 발걸음 보고 자기 발걸음 이만하면 이거 갖고 먹어야지. 남의 그 큰 거 들여다보고 저렇게 안 먹거든. 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이 어떻고 내 집이 어떻고 한 간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집이 천국인데.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죠? 아니,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살건 가는 거야. 우리 집하고 전혀 다른 거야. 나는 내 집이 천국이 하나님 계시면 천국이야. 얼마나 감사한 역사인데 그걸 가지고 비교가 됩니까? 저렇게 다 가지고도 천국이 안 되면 그거 불행한 거고. 초막 궁궐 같은 집, 초막 같은 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이걸 딱 바꿔야 돼요. 세 번째 또 보니까 뭐라 했냐면요.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그렇죠? 영적으로는요 완전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해봐야 안 통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이런 상태가 됐어. 영적으로는 전혀 깜깜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는 밝았냐? 세상 풍속은 되게 밝아. 세상 원리는 너무너무 또 뛰어나.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아예 이 엄청난 화루를 머리 위에다 이고 사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 그냥.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고 그래서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라 비그리스도인의 특징. 그죠? 또 그러면서 네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네 번째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 그죠? 만물보다 더 부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그냥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것들은 말이야 손도 안 씻고 더럽게 그냥 그 음식을 그냥 먹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죠. 그 예화를 그렇게 들으면서요, 굉장히 이 마음의 부패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만물보다 마음이 더 부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앞으로요 4차 산업이 되어지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을 그냥 트렁크에다 실어가 죽이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악한 시대가 더 크게 온다니까요. 마음이 그래. 마음이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 너무 안타깝게 이런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 12가지 악한 것들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있는 거.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마음속에 있는 것들 쭉 있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죄악의 특징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즉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또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계는요, 저주가 임해 있어요. 저주가. 하나님은 저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자기 말에 자기의 그 습관에 얽혀가지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볼 것은 뭐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라. 또 구원 받았는데 육의 사람이 있어. 육의 사람. 하나님이 자녀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데 육의 사람이라.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신자,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육에 속한 신자. 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런데 성경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몰라. 지금 대부분 교회가요, 이걸 몰라요.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내 주인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 영원히 죄에서 우리를 뽑아냈어. 영원히 사단의 손에, 지옥의 손에서 우리를, 운명 팔자에서 우리를 완전히 뽑아내버린 게 구원자예요. 그죠?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또 뽑아냈는데 내가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쪽에. 빚을 다 갚아줬어, 우리 부모님이 내 빚을. 그러면 빚쟁이 와서 나보고 빚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아버지가 준 거지 네가 준 거 아니다. 내놔라. 그럼 내놔야 됩니까? 누가 갚아줬던 갚아준 건데, 그죠? 그러면 막 빚 달라는 사람 반은 죽여버리든지 감옥에 보내버리든지 사기꾼으로 보내버리든지 그래야 되지. 그걸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 신자들이.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완전히 이걸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를 믿어도 육에 속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로 모든 재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마지막 8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그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다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그게 100% 다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귀신은 꿈 안 꾸게 하냔 말이에요. 귀신은 환상 안 주나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된다는데 방언도 해야 돼요. 기독교도 방언인데 다른 종교도 방언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항상 재해석을 해야 딱 맞아요. 그러면 재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망하거나 상대방을 죽여가면서 뭐 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다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 살리는 결론을 내려야지. 누구는 잘라내고 누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결론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심지어 저 막 자기를 괴롭히는 저 죄인들을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가 가서 칼로 막 그 마귀 그 상대방의 귀를 다 잘라버렸는데 예수님 그걸 붙여주잖아요. 어디다 칼을 갖다 쓰고.
내가 살인하러 온 것 같으면 다 죽이지. 그렇잖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고 다 미리 다 있으면 다 아실 건데 믿을 사람 안 믿어서 다 알 건 다 죽여버리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들 지금 맨날 사람들 막 테러하고 저건 잘못된 종교예요. 저거는요. 어떤 신이 사람을 죽이라는 신이 그게 올바른 신 아니잖아요. 테러하고 막 그것도 막 비참하게 그냥 막 폭탄 갖고 죽이는 그게 어떻게 올바른 신입니까, 그죠? 그런 신은요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영적 유산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요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지고 영적인 축복보다 육신의 축복이 확실히 눈에 보이잖아요. 영적인 건 눈도 안 보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물질적인 건 보이는데 영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부자 돼야 복음을 우리 성도들한테 덕이 될 건데.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막 큰 교회 목회를 해야 우리 형제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 건데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날 우리 집에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보다 우리 누님들이요 보통요 우리 큰 누님하고 나하고 21살 차이 나요. 그럼 부모와 같아요. 우리 그 조카하고 나하고 1살 차이 나는. 엄마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같고 엄마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 처남 전도사는 우리보다 훨씬 가진 것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당신 만나면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렇죠. 왜 그러냐? 영적인 축복이요. 이걸 누린 만큼 상대방은요. 여러분 만나면 그냥 편안하게 돼 있어 그냥. 부담스럽고 막 그런 게 아니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축복이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하늘의 축복이 와 있는 건데 어떻게 세상 물질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건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회자들 또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참 답답해서 어제도 내가 어디 갔다가 답답해서 이거 어째야 되나 싶어가지고 다시 재혼을 했는데요. 나보고 그래. 그 시기를 안 했대. 이렇게. 뭐죠? 결혼하면 뭐 해야 돼?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산다는 거. 왜 그러냐? 왜 안 내요? 지금 우리가 이 목회를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는데 사료비가 그 정도 안 된다는 거야. 자기네 교회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부모로 있어야 돈이 더 나와서 양부모면 안 돼서 결혼하고 지금 1년이 뭐 몇 년 됐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랬다는 거였어. 내가 밥 먹다가 그만 먹고 그냥 일어났다니까. 답답해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잘 있으라 하고 왔다니까. 그 내가 한마디만 했어요. 저쪽은 생각 안 하냐? 저쪽은 뭐 생각 안 하냐 이 사람. 주의 종들이 참 생각이 참 답답하고 슬프더라고요. 인생이 슬퍼가지고 너무나 슬퍼가지고 내가 목사님 식사 더 안 합니까? 됐어요. 배불러요. 나는 그런 거 보면 그 순간에 배불러 버려요. 밥 하나도 안 먹거든. 오늘 아침까지 안 먹었는데도 배고픈 줄을 몰라. 속이 답답해가지고. 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그러면 수천만 원 받으면 만족하겠냐 말이죠.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요, 요거요. 구원 받았는데 영 육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죠?
세 번째 보니까 불신앙, 불순종, 사랑이 없어요. 불신앙이에요. 늘 불신앙, 불순종,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네 번째 뭐랬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일에 끌려간다 그래서 그죠. 늘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육신의 일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참 대단하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거기에 상관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작게 주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고요, 믿음으로 가면요 다 역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모든 상을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될지라. 믿음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주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요 완전 결론 내려서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먹을 때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먹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또 로마서 1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룩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다. 신자는 뭘로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나한테 둬야 되는 거예요. 응? 뭘 기준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안 되는 이유를,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 왜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응?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주에 저 지역에 막 교회가 우리 믿음의 교회 지교회가 몇 개 세우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거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요 전혀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냐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시간표가 아니야. 지교회는 절대적으로 우리끼리 모이려고 지교회 만드는 게 아니거든. 전도하려고 지교회를 하는 거지. 응? 그것도 기존 신자들 다 끌어다가 모아놓는 지교회를 그러면 그쪽 교회에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또 이 한국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성도님들이 죽으라고 버는 돈을 거기다 그런 데다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해도 걔도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그 열매 상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지금은 내 장소가 필요 없어. 내가 볼 때는 그 집 하나 빌려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참 그래. 우리 처음 명서동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와서 시작하면서 뭐 했느냐? 교회가 조그마한 지하 하나 있는데 그 교회당을 좀 크게 좀 넓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그런데 우리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 옆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모님들이 쓰다가 주일날은 어린이집, 학원 같은 거 하는 것을요. 주일날은 안 쓰잖아요. 교회는요. 그래서 거기를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돈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다 얻어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하나 유지하는 것보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지. 내가 오자마자 교회가 지하실 있으면 됩니까? 응? 당신들 교회 사랑하면 큰 금 좀 몇 억씩 해가지고 큰 건물 얻자. 아니 교인 30명인데 큰 건물이 또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아, 속 터져 내가 말이야. 이게 말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장모님들 그거 다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해. 옆에 있는 걸 찾아서 다 세워.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막 교회가 복잡하니까 아유 목사님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다 우리가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장소 딱 준비해서 한마음 코로 가와라 딱 오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대출 받을 입장이 되니까 이런 교회도 세우고. 이제 요것도 어느 정도 딱 할 정도 되면 하나님이 성전도 또 주실 거고. 그러니까 뭐 안 주면 뭐 그냥 가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게 부끄러우면 딴 데로 가시라고 했더니 내가. 딴 데로 가세요. 그럼 부끄러우면.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왜 부끄러워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거 보세요. 육의 사람 구원 받아놓고 얼마나 답답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딱. 열매가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죠? 열매가 쫙 오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열매, 사람에 대한 열매, 세상에 대한 열매가 쫙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요. 온유, 절제 그래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요. 엄청난 지혜고 그게 응답이에요. 하고 싶어도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상황도 보고 전체도 보고 그죠? 교회가 이것을 얘기해봐서 또 조율도 해보고 그러는 거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못 받아갖고 그 나중에 왜 그 축복을 다 놓치냔 말이야. 그죠? 나는 막 저보고 뭐 목사님들이 막 뭐 모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나는 본부서 아직 인정도 안 받는 목사인데 내가 막 또 설치고 돌아다니면 내가 좋은 방법이 있다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조직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냐. 몇 명만 꼭 필요한 사람 5명만 모아놔라. 그러니까 또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우리끼리 모이는데도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강사 사례비도 있어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 낼게. 이거 더러워서 내가 정말. 지도 처먹을 건 다 처먹으면서 내가 낼게 그냥. 속 터져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다 바뀌어.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삼위일체 주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늘 여기에 초점 맞추면 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사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나의 동기, 나의 모든 이 생각, 이런 경험,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말건 우리는 저렇게 할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죠? 그때 뭐가 생기느냐? 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이 생겨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정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배고픈 자리에 가도 상관없고 배부른 자리에 가도 상관없고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오지에 갖다 놔도 상관없고 가라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나를 막 저 낮은 자리에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왜 그러냐? 그게 낮은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지 낮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왔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바른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이 바르게 돼야 되잖아요. 바른 판단.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것을 참 많이 봐가지고 우리 누나들이 열심히 득심해가지고 이상하게 또 뭐 무슨 교회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또 막 나보고 뭐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저리 가라 걸어서 몇 시간 가야 되는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 뭐 이내자 목사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세일교회라고.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 교회를 우리 누나들이 다니더라니까. 나보고 그 교회 가야 된대. 우리 형하고 둘이 가다가 딱 2번 갔다가 형 이건 아니잖아. 내가 우리 형 보고 형 이건 아니다 우리가. 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둘이 서가지고 이건 아니다. 교회 옆에 있는데 저까지 그것도 이상한 교회. 남들 다 이상한 교회라는데 거기 가면 되겠냐. 우리 형도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로. 그때 우리 누나들이 또 우리 보고 믿음 없다 그러대. 쥐들이 믿음 없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그래요. 응? 저녁마다 불러 막 2시간씩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어지간해 누나 죽어. 지금이 몸이 다 아파갖고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냥 이거 비비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어지간히 해야 되지. 참 내가 참 기독교인들 상대하다 보면요. 너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그 누님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형제끼리 모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싸워요. 참 우리 집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가서 화합시키는 거예요. 절대는 우리는 화합이 하나님의 뜻이지 있는 형제 간의 감정을 뒤집어 놓는 게 어떻게 그게 성령 역사입니까? 참말로.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 이사야가 그랬지 않냐 예레미야가 그랬지 않냐 하는데 그건 구약이야. 가 그러면. 예수님 모를 때 누군가 기준이 없을 때는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준 예수님이 우리의 폿대지 이사야가 폿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우리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외에는 전혀 모델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모델. 예수님은 다 살리는 일을 하시고 화합하는 일을 하셨지 한쪽을 죽여버리고 한쪽을 없애버리고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판단이 틀려버렸다. 성경이니까 다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큰일 나요.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판단해야 돼요.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움직인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면 전체가 다 빨간해요. 지금 여기에 딱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시면 다 검은해요. 그죠? 우리 그런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보는 거예요. 나를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그죠?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딱 봐야 정확히 우리 여기에 숫자가 수도 없이 많아도 결론은 똑같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런데 율법 안에서 보면 다 생각마다 자기 생각 기준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서 보면요 똑같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증거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당연히 응답과 열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자신도 비그리스도인으로 또 어떤 때는 육의 사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당연히 오는 하나님의 열매와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그 성령님의 크신 증거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후손들과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